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분아가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참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 얼마나 상대방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구나. 망할 수 없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제목이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라든가 이런 역사서를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살의 역사심을 보여주시면서 교훈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어떻게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라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히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신칭의를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우리의 공로를 많이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전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성령, 오직 성경 말씀 66권만을 믿는 거예요. 다른 계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외에 다른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툭가면 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한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등장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족한 거예요. 말씀 외에 더하든지 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에 성공하신 분들은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솔로몬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그래.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분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분이 아주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 머리를 가지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끝까지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세속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정치 왕이 아닙니까? 이분이 왕이고 머리가 좋죠. 신앙생활도 잘 했습니다. 이분이. 그랬던 분이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화친을 맺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공주들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쓴 겁니다. 근데 그 공주들이 이방 여자들이 오면서 이제 그 이방 신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 왕이 말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어떻게 해코지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저 안 되겠다. 저 나라를 두 개로 나눠버려야지 되겠다. 근데 그 아버지가 워낙 그 신앙이 좋은 겁니다. 다윗이.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구구절절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보면은 그저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만 사랑하지 않지요. 그런데 다윗은 늘 신앙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결국은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돼요. 그 성령으로 물론 잉태하시고, 구약은 모든 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사울 왕,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전부 다 사울 왕에게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또 잘못을 저질러서 제일 먼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분이 참 잘생기시고 아주 똑똑하고 힘도 세고 한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하나님이 뭐 잘못된 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데 건성건성하는 겁니다. 아멜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러면 뭐 그거 다 진멸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좀 내버려두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힘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저기 막 건성건성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운 거를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결국은 다윗은 그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족하게 그지 없는 분이지만은 하나님밖에 모르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이나 되는데, 처음에 그 여로보암도 막 거짓말을 개치는 겁니다. 황금 우상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아주 건성건성하면서, 이게 전부 이런 걸 우리가 왜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신학에 있는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좋을 텐데, 왜 자꾸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왜 저 모양이냐 말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남유다만 하더라도 다윗 왕의 계보기 때문에 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하고 개혁한 이제 요시야 그 왕 정도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그러고 북이스라엘 왕이 42명인데 42명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몇 분 없어요. 왜 그럴까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왜 그런가?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듣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신약에 지금 개혁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내가 과연 그렇게 나도 내 과연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신앙하라는 거예요. 망할 수 없다. 난 망하는 거 싫어해. 난 안 망하기 위해서 막 내가 노력할 거야. 그런 설교 제가 안 하죠. 이 망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 이런 상황에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왜 망합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나름대로 19명의 왕들이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굉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화친도 맺고 아주 전략을 세우고 굉장한 아주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결국은 어떤 전략을 세우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기도 하고 계속 교훈도 하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9명의 왕들이 아주 비겁하게 하나님을 그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을 아주 속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1.1핵도 틀림이 없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그 왕들을 보면서 그게 열왕기 상하에 계속 그렇게 역사가 그냥 그대로 이 왕은 아주 안 좋은 왕이야. 이 왕은 참 좋은 왕이야. 이게 전부 신앙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가만히 흐름을 보면은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하는데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도 여러분들 잘 아는 바벨로니아 제국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 남유다의 선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의 왕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심을 자꾸만 받아들이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선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애언을 하게 해요. 70년 동안 이제 남유다의 선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나가지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다가 이렇게 훈련시키겠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남의 나라에 붙잡혀가고 남의 나라에 우리가 포로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금방 갔다 올 거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가지고요. 우선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가요. 가가지고 그거 술 따라 먹고 그런 겁니다. 그 성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 가지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가지 말라는 그런 게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서가 아니라 뭐 약간 미운 것도 있겠죠.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친구 이거 안 되겠구만.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를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 없고 훈련받는 겁니다. 70년 동안 온갖 고생,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그 포로로 붙잡혀 가서도 왕 옆에 가서 큰 이제 대신도 하게 되고 벼슬도 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또 선지자로다가 발탁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애원도 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훈련시키기로 한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감해주지 않으세요. 7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어떻게 보면 조상들이 자기 부모님들이 잘못해가지고 애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뭐 조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굉장했다고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있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어디서 전부 그냥 그 우상들 여기도 우상 있고 저기도 우상 있고 우상이 곳곳마다 있는데 거기다가 절해야 되고 그냥 고생만 죽도록 하고 우상 만드는데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비참합니까? 하나님 뭐 주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죽으신 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거 잘못 믿는 거 아니야?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70년이 되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늘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오직 성경대로만 믿고, 오직 은혜를 믿고, 오직 성령을 믿고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의 법에 있질 않아요. 사망의 법에 있질 않아요. 생명의 법에 있어요. 성령의 법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안 망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다 흥하려고 그러죠. 지금 그런 설교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식의 설교를 하겠습니까? 성경엔 그런 말씀하진 않아요. 그건 인본주의적으로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할 때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성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뵈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예배당이죠. 요즘은 이제 예배당이지만은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전인지를 모르느냐? 이 개혁교회에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다르죠. 예. 건물을 보고 저거 성전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과거에 구약 때에는 그걸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제자분들이 이거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자분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가 구세주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그때는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 끝이 아니고, 첫사랑을 자꾸만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거다. 끝까지 참고 있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렵고 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는 항상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더서하고 에스라서를 꼭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느헤미야 같은 분은 그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다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그때의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 40장하고 41장을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 41장을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동방에서, 그러니까 그때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이요, 철옹성 같은 제국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나라로, 그런 제국으로 굉장한 그런 나라죠. 근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라도 합니까? 못하죠. 근데 41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슬슬 이제 고레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레스가 등장을 하면서, 고레스가 결국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돼요. 지금 말하자면 저쪽에 이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돼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려요.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미리 다 하는 거면 하나님의 예언은 틀림이 없어요. 한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갑자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그러고, 그 집기 있잖아요. 전부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전부 훔쳐다가 그걸 다시 다 가져가라고 그러고, 고레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신앙이 있다기보다 유화정책을 쓰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전부 다 가서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러고 영광 드리라고 할 그때 느헤미야는 그때 포로로 잡혀가는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다사스다 왕 옆에서 그 벼슬을 하지 않습니까? 술 따르는 관원으로다가 벼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탁월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WCPM 우리 홈스쿨 출신 중에서 장교로 많이 가는데 그 장교로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한 이번에 포항 가갖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장교가 되려면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많은 그런 체험도 하고 장교가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지 않냐고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군에 와서 이제 장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뭐 참고로 하고 귀하지만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학창 시절 때 대학교 때는 책을 한 권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상 장교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해야지 되고 또 교훈도 줘야지 되고 하는데 이게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고 지금 대대장님하고도 늘 얘기를 하고 대대장님이 이제 중령을 말하는 겁니다. 중령되는 분께서 어떻게 5년 빨리 이렇게 대학교를 마치고 왔냐고 이렇게 좋아하면서 서로 이렇게 늘 그 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책을 많이 봐야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지도자가 되려면은요 책을 많이 봐야지 돼요.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신앙이 좋아야 돼요. 성경을 늘 묵상하셔야지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지 돼요. 뭘 먼저 해야지 될 건지 나중에 해야 될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생활을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였냐 그랬더니 신앙. 목사님께서 철저하게 신앙 훈련시킨 것이 저한테 엄청나게 힘이 돼요. 아마 해병대가 이제 우리나라 해병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도 요즘은 장교로 많이 장교 이제 공무원이죠. 군 공무원인데 이번에 이제 중위로 포병 장교로 여자분들 중에서 포병 장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이제 미국하고 필리핀하고 한국하고 이제 또 어느 나라하고 같이 3,000명이 지금 거기서 연합 훈련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제 중이죠. 포병 중인데 거기 참여를 요청하면서 어저께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이제 앞으로 잘할 겁니다. 거기 가니까 결국 뭐냐면 영어도 할 줄 알아야지 되고. 영어가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발탁이 돼서 거기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축복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망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도와주 피곤하신 분인데, 아니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그분 자신이 피곤하지 않을 뿐더러 피곤한 사람이 있으면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인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개혁자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